모든 피조물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에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얼마 전에 성경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회 학교도 아니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것도 이제 손주도 있는 나이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시험을 봤는데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시험 보는 교회를 본 적 있습니까? 또 성경 시험 결과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모르면 교회 일꾼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들은 적이 있는지. 게다가 성경시험 결과를 게시판에 붙여가지고 그 게시판에 이름이 없는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은 또 낙심케 해서 낙인을 찍는 교회를 본 적 있습니까? 서울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교회. 여기에 그냥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서울이기는 이걸 빼고 그냥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 가끔 성도들이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됨이 뭔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죠. 사람 모임입니다. 사람 모임.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이 말이 특별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나의 기업이라.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기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물인 뭔가가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려운 점이 있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저처럼 딱 서가지고 말씀하시고 함께하면 쉬워요. 근데 안 보이셔. 이 글을 읽어야 돼. 이제 글이란 거는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나름의 해석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너의 믿음, 나의 믿음 이렇게 다 각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성경은 자기 소견대로 믿는 믿음을 안 좋게 보죠. 하나로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이 하나시라. 그래서 믿음도 하나여야 한다. 하나의 믿음. 그런 성경의 이 글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은 머리의 뜻을 헤아리죠. 그래서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하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읽으면서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을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마귀가 말씀으로 시험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언령, 비언령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정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내 생각, 경험 이걸 좀 이렇게 압축을 시켜 아주 작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내가 하는 게 이제 믿음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자리 맡아가 교회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저만 해도 이 목사 타이틀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런 타이틀을 떠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란 자체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그 의지가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내 의지가 꺾여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데 자기의 의지를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 의지를 죽이는데 피땀 흘려 자기 의지를 꺾었다. 내가 내 의지를 내가 포기해야지. 누가 포기시켜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꺾어야 돼. 이게 어려운 거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내 믿음은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야 그 뒷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행하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 십자가 사건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받아들이는데 밤새도록 걸리신 거라. 그리고는 아침에 되자 일어나라 가자. 이제 죽으러 가신 거라. 그럴 때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했을 때에 뭔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의 길을 마디마디 이렇게 가셨어요. 그렇게 마디마디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럽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 그렇다고 해서 그 일하고 똑같이 모양도 똑같이 패턴도 똑같이 그렇지는 않아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야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그 이야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가는데 항상 그 표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표대로 간다 하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활이 달라요. 말도 다르지만 생활이 달라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의 패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단편적이면 곤란해요. 이 교회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이 시간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따지는 시간이라고 여겨요. 왜냐? 그 시간은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교회에 잘 믿어야 되거든요. 잘 믿는다는 거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안 좋을 때는 그 뜻도 분별 못하고 알아도 잘 따라가지 못하고. 근데 믿음이 좋으면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곱인의 두루마리, 그 종말의 이야기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두루마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도 이렇게 인봉 혹은 봉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닫혀 있다. 이거 풀고 싶지 않나요? 펼쳐서 알고 싶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이걸로는 우리가 내가 잘 믿었다 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 하면 곤란해요. 어쩌면 성경은 그런 말 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네가 그렇게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너는 내 건데,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너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놓고.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닫혀있다 하면은 알아야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사람한테 친절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으면 저도 편하게 했을 거예요. 목회를 편하게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비밀스러운 거야.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 예수께서 펼쳐줘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읽어줘야만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일곱인의 이야기 보세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계속 펼쳐져요. 아직 역사가 끝이 안 났다는 것은 아직 인과 나팔 대집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알아야죠. 내가 어제까지 잘 살았어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죠. 우리가 잘 모른다. 잘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혹은 몰라서 우둔해가지고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또 달려가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고는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괴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죄인 중에 괴수 맞아요. 그 믿음에 치기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합격이요 라는 소리 들을 사람 없을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공로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합격이요 소리 듣고 천국에 가지, 어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서 참 잘했다, 나 완전하구나, 그렇게 기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 것 같은 그 기분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잘 알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 잘 모른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내가 나 하나님 잘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상이 깨지고 뭔가 비상한 일들이 터지면 잘 모른다 여기죠. 그러나 평소에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페이지마다 이렇게 펼쳐줘야 그 페이지를 우리가 그것도 대충 알고 말하자면 대강 알고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이 믿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지구력이 떨어져요. 그 공부 1등하는 사람은 시험, 기말고사 끝나고 하루 이틀 쉬고 또 공부해요. 죽어라 공부를 안 해도 말하자면 공부하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어중간하게 한 사람은 어때요? 기말고사 끝나면 거의 시험, 그 다음 시험 발표 때까지 놀죠. 다 경험에 있으신가 봐. 예. 그러다가 이제 발표 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는데 해서 항상 그 점수가 그 점수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내 다음 시간에 내가 진짜 잘해가지고 내가 몇 등 하리라 이래 다 계산하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달 되면 어떡해요? 똑같아요. 3년 지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대학은 들어올 때 점수 그대로 가요. 이런 그 순환 고리에서 좀 탈출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인생 뭔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환 고리, 이 순환에서 나 벗어나서 나 뭔가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경제적인 면 이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있죠. 내 인생 어떤 살던 그런 패턴보다는 뭔가 새로운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새 노래가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인데 새 노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믿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예수에게 부와 명예, 능력, 모든 게 다 있다.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룰 만한 그러한 것이 다 있다. 그리고 피로 사신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부 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변화가 있고 직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내 마음 생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내 일상의 습관은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새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 되었다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그걸 180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확 변화되나? 가끔 그런 분이 있다 하는데 저는 본 적은 없고 근데 이 변화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듯이 그런 자라는 변화예요. 애가 늘 옹알이되면 어느 날 말이 터요. 그 유치원이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요. 말 못한다고 말 못하고 말 못하는 애인가 늘 어버버버 하더만은 와가지고 말이 많아. 예전에는 말을 걸면 피하고 했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어버버 하더니 말 얘는 학교 가도 말 못할 것 같았는데 얘는 말 잘해. 변화는 그런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 사람으로 내가 살 때 그 변화를 내가 가지는데 내가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변화는
안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의무는 아닌데 책임은 있어요. 이거 억지로 뭐 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요. 누가 우리를 보고 이 오후에 예배하라고 억지로 하던가요? 가끔은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던가요? 내 의지예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때로는 안 하면은 찜찜해서, 근데 하면 약간 뭐 거리낌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는 내가 당연히 하게 돼요. 이게 이력이 생겨서 그게 아니고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해요.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우리가. 이상한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나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법은 예수님의 말씀이라. 살아갈 땅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일들 속에 내가 살아갈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찾아야 되고 그 통치를 찾아야 돼요. 그 법을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요. 근데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 저는 믿음이 만일에 우리가 일을 해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밭에 감추인 보화 정도 찾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보화를 내가 사기 위해서 죽어라 일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그 보화가 감추어진 거 찾는 게 편합니까? 찾을 정도의 수고는 해야 되죠.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하지 못해요.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그 과정을. 근데 다들 뭐 하느냐? 보화를 자기가 만들려고 혹은 그것을 살 돈을 마련하려고 죽어라 일을 해요. 그래서 인생 죽어라 일을 하다가 죽어요. 다들 힘들게 살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다시 처음 이야기에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게 뭐라 생각을 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리냐? 죽임을 당한 어리냐? 왜 죽으셨나? 날 위해 죽으셨다. 그럼 날 위해 한 게 뭐냐? 나에게 능력과 부와 이 모든 걸 주려고 죽으셨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어떻게 받느냐?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2022년이 이제 다 가요. 몇 주 지나면 2023년이 돼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되었어요. 성도님들. 그냥 감으로라도 2000년이 됐으면 이제 오실 때 된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런 저는 징조로 그냥 떠나가지고 2000년이 되었으면 이제 오실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생각이 맞아요. 정말 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징조들을 보면 때가 된 거예요. 이런 때에 이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교회를 뭐 어떻게 하면 잘 다니냐 이것도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금요일에 사사기 13장 읽었죠. 삼손 이야기인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 달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 지엄하신 하나님이라면 야, 내가 너에게 한번 나타나서 말을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근데 또 나타났어요. 그 앞에 기도원 이야기에서는 3번이나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100번도 1000번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배울 마음이 되어야 돼요. 특히 교회 일꾼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집안의 가장은 그렇게 해야 돼요. 물어가지고 내가 나 자신과 내 아내와 내 자녀 혹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적어도 내가 내 중심을 잃지 않고 가야 할까? 가야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갈 수 있다. 같이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내 남편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부모가 불행한데 자녀가 행복할 수 있나요? 자녀가 불행한데 부모가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다면 약간 사이코패스예요. 이 사고가 분열된 거예요. 이게 분열이 안 되고 하나로 일치된 정리가 된 사람이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처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도 물어봐야 돼요. 어찌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줬어요. 어린 양 예수의 그 부와 명예, 종기, 능력을 하늘에서 찬양하면 돼요. 그 하늘에 올라간 그 성도들, 그 24장로들, 그 천사들은 그 어린 양 얼굴을 온전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 해요. 근데 우리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휘장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얼굴을 잘 못 봐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어린 양의 피로 휘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만났으면 또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나서 뭘 합니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저의 목자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간에 별 상관이 없어요. 막말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가 막 기분 나빠.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간다면은 저하고 떨어져요.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 막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간다는 사람이 이 목사에 대해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여기서 목사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까지 해놓고 딱 끊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개목사. 그러지 않나요? 뭐 성도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실은 우리가 상관이 있다면 확실하게 뭔가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상관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떨어져 다른 곳에 가더라도 상관이 있게 돼요. 한 믿음이 된다고. 왜 성도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교회에서 저지르도 하느냐?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래요. 그분이 우리의 딱 머리시고 우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을 구심점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원심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힘이 되어서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헛될 수 있다는 말씀에 충격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알고픈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죽어라 열심히 사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뭐예요? 산에 멧돼지도 죽으라 살아가요. 죽으라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죽으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죽으라 살아가는 그 모습, 거기에 그래 지성이면 감춰내지. 그래 최선을 다해서 막 결과는 하늘을 맡게 하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향해 가느냐? 이게 그 죽으라 살아가는 혹은 죽으라 안 살아가도 그냥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주어져요. 무엇을 향해 가느냐? 그러니까 옳은 푯대라면 그렇게 죽으라 안 살아도 괜찮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요. 근데 푯대가 옳지 않으면 죽으라 살아도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말씀을 잊지 마요. 헛되고 헛되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전도서 한번 보실래요? 전도서는 다 헛되고 헛되다 말이 많은데요. 1장 2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3절에 보세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1장 3절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이 아니고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거는 3절 끝에 보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낙태된 자가 100살까지 살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떵떵거리며 산 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겁나지 않나요? 우리 낙태된 자를 아이고 불쌍해 그러죠. 아니고 그 낙태된 자가 재벌보다 훨씬 낫다 이 말씀입니다.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2000년을 산다 해도 2000년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며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무덤으로 돌아가는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씀해요. 죽어라 일을 했는데 공부했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그렇게 내가 일을 했는데 헛되고 헛되다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안 좋죠. 안 좋아야 돼요. 기분 안 좋아야 되는 게 거의 정상이지. 뭐 그래도 이런 거는 정말 인생을 좀 막연하게 사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헛되면 왜 헛되냐?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대놓고 헛되고 헛되다 그래요. 로마서 말씀에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일을 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야간 아브라함이 거저 먹기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 있다 그래요.
성도님들, 죽어라 이래가지고, 죽어라 교회를 해가지고 어렵담을 받는 거하고, 그냥 거저 먹기로 누워서 떡 먹기로 그렇게 어렵담을 받는 거, 여러분 같으면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죽어라? 누워서죠. 죽어라는 사람은 약간 사이코예요. 약간 그 사이코예요. 어떤 철학이나 이념에 잡히면요, 그렇게 사이코가 돼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아이들의 순전한 자연법적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누워서 얻어먹는 게 좋죠, 그래.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죽어라 살아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열심히 살고 또 거기에다가 말씀까지도 받고 내가 말씀을 읽고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생각해 보세요. 1번 이분처럼 죽으래 열심히 일하는 데다가 말씀까지 배워야 돼요. 1번 삶. 2번 죽으래 열심히 안 살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오는 거. 1번, 2번 중에 어느 쪽이 좋아요? 다 2번 아니에요. 난 솔직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2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봅시다. 죽어라 이래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사는 사람, 그냥 막 거저 하면서 말씀 읽고 듣는 사람. 결과 각자 이제 사람에 따라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의 결과로 볼 때에 죽어라 자기 이래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하고 그저 그냥 한데 말씀 읽고 듣는 사람하고 결과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성경이 판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 성경 문제는 이런 문제를 내야 돼요.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어느 쪽에 손을 들 것 같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쉼없이 일을 해요. 그 쉼없이 일을 하기에 말씀을 듣고 하는 게 힘들어요. 여기에 가끔 여러분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 교회 잘 보기 위해서 혹은 목사한테 잘 보기 위해서 막 오자마자 열심히 일한 분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제가 뭐 옷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양복 사게 받고 양복도 사오고 그래요. 여기 교회 오래 묵은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양복 사준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들어온 사람이 목사 양복 입어보세요 그래. 그러면 한숨이 나와요. 죽으라이라고 한 사람의 말씀 읽고 듣고 하면요, 그 죽으라이란 자기의가 말씀을 덮어버려요. 근데 그냥 사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그냥 스펀지처럼 더 빨리 들어와요.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 아시죠? 마르다가 향유를 부을 것 같은데 마르다는 그저 그냥 예수님이 죽는다 해도 그냥 부엌에 여전히 있고 마르다는 향유를 부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죽어라 열심히 사는 거 하지 말고요. 저도 그렇게 해요. 죽어라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죽어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가 달라요? 그러고 싶죠. 뭐가 다른지는 당신이 알아내요. 내가 죽어라 열심히 사는 거하고 내가 예수를 죽어라 열심히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죽어라 열심히 해보세요. 예수 따라가는데 죽어라 해보세요. 안 죽어요. 죽어라 따라가면 갈수록 내가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기는 자유와 평안, 지혜예요.
내가 죽어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로 내가요, 그 자유의지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장악할 수도 있고 누군가 밑에 내가 장악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가장이 되고 돈 많이 가지 부자가 된다. 인생 아까 봤죠? 전도서 6장 말씀처럼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 수 있나요? 뭐 죽어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말씀의 뉘앙스를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데 죽어라 하세요. 예수 믿는데. 말씀을 읽고 듣는데 죽어라 하세요. 말하자면 그쪽에 죽어라 열심히 살았던 그 에너지, 그 마음, 그 시간, 그 돈, 그 어떤 마음의 영역을 예수 믿는데 한 번 더 해보시라 이야기입니다. 진짜 달라져요.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결과가 나와요. 다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이 예상 못해요. 제가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상 못하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특히나 사회생활 하는 분, 이런 질문은 사회생활 하는 게 남자들 가장 이야기해요. 제가 왜 남자들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가장 아니에요. 목사는 뭐 그냥 일합니까? 살아받고 하죠. 일을 해요. 저도 일.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니까. 주어라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점수를 안 줘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로마서 그 무거운 말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하지 않고 어렵담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복. 그래서 예수 믿는데 한번 몰입을 해보세요. 몰입입니까? 몰입입니까? 모았어. 중앙으로. 예수님을 딱 중심에 두고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집중 아닙니까? 집중력, 몰입.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설교 잠시 했는데 하나님의 뜻 딱 할 때는요 움츠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달려있어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의지 딱 할 때는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레바브 혹은 레버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네페시란 말이 있어요. 둘 다 뭐냐면 둘 다 마음이요 심장이요 영혼이에요. 그 앞에 레베라는 단어는 좀 더 이성적인 마음이에요. 네페시란 거는 좀 더 혼적인 우리 자아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정신, 의식, 의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내 정신, 내 의지를 거기 엎드려야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뜻대로 살던가요? 안 되지. 그 뜻에 순종하는 게 힘든 거죠. 그죠? 그 힘든 게 왜 힘드냐? 그 일 자체가 힘들어요. 천만에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게 힘든 거지. 그 일이 힘들 때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읽고 나면 좋아요. 기도하고 나면 시원해요. 근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성경 읽는 자체가 힘든 거라. 이해되죠? 넘어갑시다. 목사님, 살아가며 십자가의 능력과
역설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요?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뻔한 답이 나올 거라 다 예상하죠. 예, 그 뻔한 답이에요. 예,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래. 근데 얼마나 해야 돼요? 할 때는 할 만큼 하고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할 만큼 하고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거기에 무슨 집착처럼 부족하다 가지고 회사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요. 할 만큼 한다는 거예요. 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걸 있죠. 피상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성질 죽이세요. 성질 죽이세요. 성질요. 감정 처리를 잘해야 돼요. 감정. 이성은 내 생각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내려면 정서적인 문제가 아주 커요. 내 마음, 내 어떤 사랑하는 그 애정도 그렇지만 시기와 미움, 다툼, 분노 이것도 내가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게 쉽지 않으면요. 좀 템포를 좀 늦춰요. 말하는 템포를 늦춰요. 여러분들 말하다 보면 상대방보다 빨리 말이 나오지, 그죠? 왜 나와요? 이기고 싶으니까. 내가 옳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질을 죽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아요. 성질을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좀 줄이세요. 하고 싶은 거 줄이세요. 아합이요. 큰 문제를 앞에 두었어요. 왕권을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아합은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못된 왕이에요. 근데 이런 나쁜 왕도 위기에 딱 처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고는 어떻게 했냐? 겸비했어요. 어떻게 겸비했는지 아세요? 걷는 것도 천천히 걸었어요. 천천히 걸으니 말도 천천히. 먹는 것도 겸손하게. 입는 것도 겸손하게. 스스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검색어에 스스로 겸비해가 쳐보세요. 그러면 겸비 혹은 스스로 거기에 걸려있는 그 구절을 한번 봐요. 하나님이 한결같이 다 구원하세요. 다 응답해요. 그러니까 내 성질, 내 감정을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태도를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일꾼으로서의 역량이 잘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거 처리하는 데만 해도 평생 걸리다가 못하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거 있죠. 일. 이 교회 여러분이 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 종이다라고 이 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종이다라고. 저는 사례받는 종. 여러분은 헌금하면서 교회 사례도 안 받으면 사는 종이에요. 종대라고 부르신 거예요. 종대라고. 이거는 분명해요. 종대라고 부르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종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직분을 가지고 일을 규정하면 안 돼요. 일은 사람하고 관련돼요. 철저하게. 사람이요, 사람. 내가 직분을 안 받아도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과 관련되는 일을 해야 돼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모든 일은 구원과 관련된다고. 어제 이야기했는가? 다 구원과 관련돼요. 구원과. 구원은 사람의 문제예요. 특별히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내 돈을 다 바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 방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 그거 해보세요. 그거 180도로 한 번에
변화는 안 되어도 그냥 해보세요. 예. 질문 또 있습니까? 예.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계속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